말씀의 제목은 먼저 성령에 대한 죄를 씻자. 죄를 씻어야 천국 간다. 천국 가려면 도피성 가야 되고 들림 받아야 돼요. 예수 피가 있어야 죄가 씻어지는데 성령에 대해서 죄를 씻어야 돼요. 여러분이 모두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먹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떤 말씀이 나오든지 간에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주시니까 나한테 유익한 거야. 나 천국 가야 돼. 그러고 그냥 받으면 되는데요. 근데 악한 심령을 가지면 그냥 변질이 되면 그게 다시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3절 오늘 본문에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아니 선지자가 뭐 저하고 장난치나? 참 난 신기해요. 근데 성경에 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으니까 선지자가 뭐 하는 거죠? 다 집어치고 그냥 하나님한테 얻어다가 그냥 성도들한테 먹이는 게 이래요. 너네 죄라 그러고 그냥 팍팍 긁어다가 그냥 이 말씀 먹고 그냥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냥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나? 그러면 믿는다는 백성에서 너는 멸망이야. 너는 구원 못 받아. 이 얘기예요. 목사라고 봐주지 않아요. 저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으면 좀 가짜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까지 오는 동안 저도 억울한 일이 너무 많았지만 선지자 말하자면 하나님의 종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정말 여기까지 막 나와도 나도 욕할 줄 알아요. 내 아무리 교육 잘 받았지만 그래도요. 근데 참 그 은혜는 절대로 종은 안 건드렸어요. 내 평신도 때도 어떤 섭섭한 거지. 왜 지금 난 그때는 이걸 알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내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오늘날 말세 전하기 위해서 칼과 기근과 온역 전하기 위해서. 아시겠어요? 멸망 받고 싶으면 말을 안 들으면 돼요. 웃기고 이러면 돼요. 회개 안 하면 돼요. 회개 안 하면 돼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반역하는 죄를 지면 안 돼요. 성령을 반역하면 안 돼요. 먼저 성령의 앞에서 죄를 씻어야 되는데 성령을 반역한 죄가 죄란 말이죠. 이건 지옥 가는 죄예요. 불신앙의 죄예요. 성령에 대한 죄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거부하는 죄, 감정으로 들어서 꼬우는 죄, 절대로 회개 안 하는 죄,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전죄를 깠죠. 이건 전혀 예수의 피가 문제. 이건 성령을 반역한 죄예요. 반역죄 무섭잖아요. 세상 죄도 그렇죠. 다 저와 여러분 다 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해요. 반역은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반역한다. 성령이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려고 종들을 통해서 막 야단 막 치고 막 때로는 그냥 뭐냐 맴매도 하고 말씀으로 그냥 맴매하고 그냥 이게 뭐냐 너 더럽잖아 지지잖아 막 할 때 알았어요 내 닦아 이러면 돼요. 그럼 예수피를 싹 닦으면 그냥 또 금방 뭐가 또 하나 해결돼. 그런데 말씀 위에 교만이 들어가서 무섭죠. 아예 처음부터 안 믿는 사람은 편해요. 우리 무랑수 할아버지 같이 맹탕이면은 깨끗하게 가시잖아요 천국에. 근데 이게 이제 엉거주춤 뭐 모태신앙에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몇십 년 됐다. 이거 한번 냄새나기 시작하면요 정신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마지막 땐 그런 사람이 후일에 다 변질된다고 해서 거의 가다. 없어요. 그러니까 적은 무리만 올라가면 끝이에요. 절대로 회개 안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줄 때 감동이 뭐야? 나는 혼났어.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나야. 저도 오늘 이 설교는 문 목사다. 그냥 그걸 회개하는 거야. 그냥 뭐 몇 시에 뭐 잠이 오든 안 오든 뭐 내일 새벽 또 기도하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씻어야 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나 같아. 그리고 회개하고 나고
한바탕 통곡하고 해외 가면 그냥 속이 후련해요. 몸이 가볍고. 그러면 그 성령께서 생기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을 반역하면 안 돼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 성령이 주신 말씀을 반역하면은 이것이 죄가 안 지어지는 거죠. 죄를 먼저 성령에 대한 죄를 씻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는 예수피가 올라갈 때 여러분 속에 예수피가 올라갈 때 아무개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수피가 있을 때 국세왕 그러면 네 나한테 예수피는데 그러면 올라가는 거야. 어머 여기가 천국이야. 여기 선아 너도 왔구나. 이거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좀 순수하세요. 제발 좀 순수하세요.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53절 보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슬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그러니까 저희는 김씨와 문씨는 끊어졌어요. 우리 어머니가 김씨고 할아버지가 문씨예요. 끊어졌어요. 근데 이제 이씨하고 신씨가 있어요. 우리 혈육의 올케들은. 그것도 뭐 끊어준 줄 믿습니다. 뭐. 그냥 끊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냥 끊어버려 그냥. 뭐 어려워요? 나가 그러면 돼요. 나 회개했어. 그리고 아빠 잘못했어요. 그러면 네 눈물 가득 찼다잉 됐다 오바 이러면 되는 거예요.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이렇게 쉽게 이렇게 설교하는 거 봤슈? 그러니까 쉽게 받아들이세요. 뭐 고상한 척 하지 말고 뭐 저도 뭐 할 말 없지만 다 내 죄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느냐? 이게 무슨 뜻이야? 핍박했지?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지? 네 조상이.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그러니까 그 유전이 너한테 나와서 네가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이 얘기예요. 유전이 얼마나 골치 아픈지 아세요 이거요? 끊을 수? 왜 안 끊어요? 근데 어떻게 끊어요? 회개하면 돼. 아버지 잘못했어. 다시 난 그래.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도 비웃으세요.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바꿔도 내가 뭘 살인했어? 내가 무슨 가난함이었는데? 내가 무슨 도둑질했는데? 안 지켰잖아. 도대체 그러니까 믿는 지금 유대인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민족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민족 누구예요? 오늘날 믿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네 유전이 그랬었잖아. 너도 지금 똑같다잖아. 너 율법에 너 다 걸렸어. 안 지켰어. 너 지금 똑같잖아. 그럼 네 자식이 잘 된다고 생각해? 이게 무슨 소리야? 이 얘기예요. 성령을 거스르는 죄. 조상들의 유전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죄를 끊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야? 네가 믿음이 지금 없잖아. 너 아니잖아. 그래서 좀비 되고 싶지 않으면 너희끼리 뜯어 먹다가 지옥 유황불에 들어가고 싶지 않으면 먼저 회개해서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먼저 회개해야 돼? 성령에 대한 죄를 먼저 씻어. 거룩한 영 내 안에 계신 분 삼위일체신 하나님 성령을 건드리면 안 돼. 성령을 근심케 하면 안 돼.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어. 나 성령 받았어. 나 병 온다고. 보혜 성령도 받았어. 나 진짜 쫓는다. 봐. 거룩한 인침 받고도 변질돼? 성령님을 근심시켜? 너 어째 그러냐? 성령님은 삼위일체 되시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잖아.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해서 피를 흘려 죽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서 어떻게 교회인데 아니 성령을 우습게 여기다니 어떻게 성령님을 근심을 시키지? 그죠? 근심케 하지 말라.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잖아. 근데 어떻게 성령님을 네가 무시하고 근심을 시키냐? 그러니까 저는 하루를 보내고 난 다음에는 항상 성령을 근심케만 했구나. 오늘 내가 이것도 근심케 했는데 다 근심케 해서
아이고 내가 잘했다고 하는데 이거 성령님 나를 내가 우리 아버지 성령님을 근심케 했지. 부모를 근심케 한 나는 불효지. 이런 마찬가지예요. 전 뭐 다 하나요. 그냥 주시는 말씀 눈물로 전하는 겁니다. 왜? 정말 들이닥치세요. 근데 성령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네가 성령 욕되게 한 적은 없어?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성령께서 알려주신 말씀을 함부로 밟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어. 짐짓 죄를 범하는 건 나도 다 아는데 이러면서 짓는 죄. 아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이렇게 내가 왜 그런 소리를 들어? 그러셔. 다시는 너는 죄를 씻을 예배나 그땐 제사라고 그랬죠. 예배를 해도 소용이 없어 얘기해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하나님이 내리는 맹렬한 불만 네 앞에 기다리고 있어 얘기해요. 나만 무서운가? 어떻게 생각하죠?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어도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저 사람 죄 없어요. 두세 사람이 와서 증인을 안 서. 그래서 한 사람 정도 모세가 한 것도 용서가 없는데 하물며 성령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예수가 피 흘리는 그 빨간 카펫을 밟고 들어오신 귀하시고 거룩하시고 존귀한 자를 우습게 여겨? 자, 저를 보십시오. 예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야 성령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세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것은 승천하신 거죠. 승천하셨다는 것은 부활하신 거죠. 부활하신 것은 죽으셨다는 거죠. 죽으셨다는 것은 피 흘렸다는 거죠. 피를 밟고 들어왔잖아 성령님이. 피를 우습게 여겨? 짐승의 피도 양의 피도 막 바르면은 그때 용서를 하겠다고까지 해주고 그것도 안 지키면은 율법도 안 지키면은 큰일 나는데 예수님의 피를 하나님의 피를 성령이 피를 밟고 들어오신 거룩한 영을 함부로 여겨? 이런 얘기예요. 맹렬한 불만 기다려 너. 모세가 된 율법을 안 지켜도 그러는데 29절에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어 자기를 거룩한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겨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해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섭겠느냐 생각이나 좀 해봐라.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그리고 영상을 보신 여러분 주님 오시는 시간이 없어요. 정말 없어요. 별로 들려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무서운 맹렬한 형벌이 기다리겠대요. 말씀을 갖지 않게 생각한 자. 기다려 보세요. 우리 다예요. 그래서 성령을 욕되게 하면 안 돼요. 너 당연히 받을 형벌이래요. 거룩하라. 생활도 거룩, 결혼도 거룩, 사람과의 관계도 거룩, 언행신자도 거룩. 너는 구별돼. 너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네가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 있어? 네가 개돼지냐 네가? 음란도 끝이 없지 마요. 뭐냐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종들은 안달을 하는 거야. 발을 동동 굴르는 거야. 왜요? 뻔하니까. 뻔한데 근데 발로 밟어? 뭘로? 혓바닥으로. 그 어디서부터 나온 거죠? 생각이 약해서.
그 생각이 어디서 나오죠? 마음이 약해서. 그래서 네 마음만은 네가 알아서 하잖아요. 다른 건 다 해줄게 하나님이. 마음은 네가 이리 갈까 저리 갈까는 네가 결정해. 하나님은 밀어주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갈래? 넓은 길로 갈래? 선한 길로 갈래? 악한 길로 갈래? 네가 선택해. 들림받을 길로 갈래? 이 땅에 남았다가 좀비된 길로 갈래는 내가 선택하는 거지. 누가 우리 보러 가랬어요? 너 지옥 가.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천국 가야지 이러지. 그렇죠? 성령을 욕되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거룩이 뭐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돼. 그러세요? 우리는 안 돼요. 텔레방송 잠깐 기독교 방송 보는데 방송에 뭐 많이 나오는 목사님이겠죠. 네. 술을 그렇게 마시면 뭐 큰일 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내 까놓고 얘기할 수도 있어. 그러시지 말고요.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면요, 들림교회 유튜브 들으시면 술에 대해서 나옵니다. 술을 드시면 어떻게 되시나. 쳐다만 봐도 지옥입니다. 근데 뭐 술이 어때요? 엄청 유명하신 분들 같던데. 그러나 종을 함부로 할 수 없어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근데 아닌 건 아닙니다. 들림 유튜브 찾아서 술 하고 나옵니다. 쭉 나오면요, 뭐 수백 개가 있는데 쭉 나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빠 닮으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holy holy holy. 이제 네 번째, 성령님을 회방하는 죄예요.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 마가복음 3장 29절부터 30절이에요.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용서가 없어요. 어떻게 용서가 없어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그러면 그렇게 영원한 죄의 형벌에 처해지고 영원한 죄라고 정죄하시고 영원히 용서함을 얻지 못하는 그 성령 회방자가 무슨 죄냐면 귀신 쫓는 예수님을 판단시키기 때문입니다. 더 큰 귀신에 들려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는 거 아니야?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냐? 얘들아, 사단이 사단과 더불어 싸우냐? 그럼 저희 나라가 어찌 서겠냐? 아니, 저희끼리 싸우는데 귀신이 일을 할 수 있고 해코지를 할 수 있고 그럼 다 없어지게? 사단끼리 싸워? 물론 사단은 한 놈이에요. 동일 존재지만 악한 것들끼리 싸워서 악이 살아나느냐? 어째 너희 그렇게 악하냐? 성령님의 힘을 입어서 예수께서도 귀신을 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귀신 쫓으신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함부로 회방하는 것은 성령님을 회방하는 죄인데, 성령님을 회방하는 그 죄, 귀신을 쫓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우신 성령님을 회방하는 죄는 영원히 용서가 없고 영원한 형벌에 처한다는 말씀이십니다. 근데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실 때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 성령 회방죄지면 어떡해. 이건 금생과 내세 용서하심이 없고 영원한 불못에 간대. 어떡하지? 나 그런 죄 지었으면 안 되겠지. 뭐든지 회개하면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이렇게 예수를 수십 년을 믿고 막 그렇게 충성, 헌신, 봉사를 하면서 교회를 다녔는데 그래. 귀신 쫓는 예수님을 뭐라 그랬듯이 귀신 쫓는 교회나 목사를 가지고 함부로 했다면 아이고 나 어떡해. 혹시 나 그런 말 하지 않았을까? 어쩌면 좋지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은 대개 회개가 된 거예요. 근데 뺀질뺀질하게 귀신은 무슨
귀신 쫓는 법을 가르쳐주면 뭐 귀신 쫓는 법은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과 부활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냥 오직 예수 바라보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헌신봉사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구속사적으로 이타적인 삶을 살면 예수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그러면 성령께서 귀신 쫓게 해주시는 거지 특별한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계속 이제 우리한테 알려주시잖아요. 성령이 누구세요?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이 말씀 주실 때 그 말씀만 붙잡으면서 저 말씀은 오늘 은혜 받았어. 나 회개해야 돼. 그렇게 회개하면은 그런 회방죄를 안 줘요. 그러니까 거룩한 근심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거룩한 걱정 근심을 하는 사람은 회개하는 심령의 증거가 있는 것이죠. 근데 죄를 지었으면서도 회개하지 못하는 자가 바로 성령 회방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내리세요. 그럼 회개가 안 돼요. 회개 문이 열려야 되고 회개의 영이 와야 돼요. 영은 천사예요. 회개를 할 수 있는 천사가 도와야 돼요. 이렇게 목사님들께서 설교하시는 것도 대언의 영이 온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모든 천사들이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다 이런 말 있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러 오신 핏값으로 매맞고 저주를 대신 받으러 오신 예수가 뭐야? 예수가 뭔데 죽었다면서? 혹시 그런 말을 하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거역하면은 나중에라도 회개하면 되는데 예수의 피를 밟고 들어오신 성령님을 거역하는 것은 용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어떻게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오셨냐면은 예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실 것이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려면 승천을 하셔야 되고 예수께서 승천하시려면 부활을 하셔야 되고 부활하시려면 죽으셔야 돼요. 죽으셨으니까 다시 살아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으셨다는 것은 피를 흘렸다는 건데 그 피를 밟고 성령께서 결국은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피를 잘못 건드리면 금생과 넷에 사하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 회방죄를 지은 사람은요 이게 심령이 굳어져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무슨 얘기를 해도요 겁도 안 내요. 하나님을 경외할 것도 없고 무서워하지도 않고요 회개할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교회에서 들리면서 맨날 다 회개래. 맨날 당 무슨 뭐 맨나닥이 아니고 숨을 쉬기도 힘들 정도로 회개하고 입에 붙어야 합니다. 성령을 회방하면 영원한 죄, 지금 그러죠? 마가복음에 영원한 죄, 영원히 용서함을 얻지 못한다는 그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원한 불못에 처하게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 회개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5절 6절에도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어요. 천국을 알아요. 그러면서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는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방언도 하고 성령도 받고 이런 분들이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을 해 디모데전서 4장 1절 같이 마지막 때 변질이 되고 미혹의 영과 귀신한테 넘어가서 함부로 언행심사를 그렇게 하여 죄를 진다면 다시는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할 수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면 한 번 더 하신다면 성령 회방죄를 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미리미리 하세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목사님들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얻어다 먹일 때 올인하세요. 집중하세요. 조준하세요. 하나님과 나, 말씀과 나, 해코자 하고자 하는 사단과 나, 내 의지가 어느 쪽으로 이렇게 조준이 됐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항상 미리미리 심령에서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그냥 영원한 죄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느냐? 저희들이 왜 그런 끔찍한 죄를 그들이 졌느냐?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 들렸다고 그래서 쫓는 거라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인 줄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을 회방하기 위해서 더 큰 귀신 바알세부 들린 거 아니야? 끝까지 성령의 감동을 거역하면 그냥 돌아서 버리고 마는 거란 말이죠. 참 무섭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 회방자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네. 귀신 쫓으시는 예수님을 함부로 말한 죄,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는 자가 참 생각만 해도 그냥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6장 5절 6절이 하나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한번 욕을 한번 보여봐. 다시. 그러면 용서가 혹시 될까? 그러니 말이죠.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게 성경에 지금 말씀 있잖아요. 회방이 뭐냐? 회방이 불신이에요. 왜 회방을 해요? 안 믿는 거예요. 성령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만 믿는 거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상급을 바라보고 우리는 심판을 안 받아요. 지옥 가는 게 심판이고 우리는 상급을 기다리죠. 그 다음 5번째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도 사함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Son of Man,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의 아들의 모습으로 비하하여 천하디천한 육신의 옷을 입고 육신으로 옷을 입으시고 몸뚱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가 뭔데? 혹시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을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모독해 말씀을 함부로 발로 밟어 죄를 보라고 그러는데 함부로 대들어 그리고 꿍시렁거리면서 여러분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나 섬기는 교회 목사님을 잘 모시세요. 잘 모시는 게 어떤 게 잘 모시는 거냐? 여러분이 잘 되면 돼요. 성령 충만하여 올라갈 준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하심을 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건드리면은 피를 건드린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을 건드린 거기 때문에 용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로 인자를 거역한다 이 뜻이 뭐죠? 육체로 오신 주님을 잘 몰라서 그분이 뭐 하나님이야 사람이 뭐 하나님이냐고 나 모르겠는데 안 믿어져.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주님을 몰라서 오해해서 거역할 수는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많이 거역했어요. 뭐 하나님 아들이야? 웃겨.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야?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안 믿어. 그럴 경우는 역사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만 하시니까 정말 저분이 하나님이셔, 독생자셔, 저분이 그리스도야, 저분이 메시아야. 나중에 이제 그렇게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가 없다는 것을 새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6번째,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는 죄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어요. 바울이 간절히 권면하는 겁니다. 소멸이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 안 돼.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냥 따지고 싶고 말이야. 그냥 듣기 싫고 맨날 회개소리만 하고 막 억지로 교회는 왔는데 말이야. 딴 생각만 하고 이제 앉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성령의 감동을 없애버려. 아무리 감동의 말씀을 쏟아부어도 들리지도 않아. 소멸이 뭐야?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자체는 소멸이 안 돼요. 성령님 자체는 없어지지가 않은데 성령의 감화가 없어져요. 성령께서 감화를 안 주시고 감동으로 역사해 주지 않고 그냥 소멸해버려요. 감화 감동이 없어져요. 언제 없어져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내게 감동을 주시려고 해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일 안 하세요. 무시해요. 일 안 해주세요. 성령의 감동을 순정치 않을 때 일 안 해주세요. 나의 인생에 내비게이션이 돼주지 않으시고 네가 갈 길은 네 맘대로 가. 성령은 길이세요. 나의 인생을 알려주시는 길이신데 더더군다나 이 마지막 때 참 성령이 돕지 않으시면요. 도대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도와야 돼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감동으로 목사님들이 막 눈물로 부르짖어 이 시기를 전할 때 우리가 거기에 예 아멘 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을 해나가면 성령의 감동을 점점 더 받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 계속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노트하느라고 바쁘시죠, 그죠? 그래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을 따라 행하라. 소멸하지 말라.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말씀이 나오던 전도도 기도도 그냥 감동을 주시는데도 그냥 용감하게 가서 붙잡고 전도하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다 보면 자꾸 생각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성령께서 그 사람 건지라고 구원하라고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때는 귀찮아 그 사람 꼴뚜기 싫어 이러지 말고 그 사람 나의 상급을 성령께서 알려주시는구나. 그리고 붙잡고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분들에게도 때를 따라 먹이는 이 시기를 알려주셔야 건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감동해 주시는 마음, 성령이 감동하셔서 누구를 돕고 싶고 오늘은 막 전도를 하고 싶고 성령의 감동을 막 주셔가지고 또 막 봉사를 하고 싶고 또 교회 와서 일을 하고 싶고 이럴 때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검이라고 그러죠.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성령이 쓰시는 도구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이 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버리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그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밟아버리지 말고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경외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아멘으로 순종해 나가면 성령님께서 자꾸 감동을 주세요. 점점 더. 그러니까 이렇게 언제나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냥 일 안 하시고 모른 척 하실까 봐 항상 전전긍긍하는 거룩한 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7번째, 성령을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성령을 속이는 죄는 사도를 속이는 죄예요.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에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췄어요. 그 아내도 알았어요. 둘이 같이 감췄어요. 그럼 남편이 감추면 다 팔아내겠습니다. 그러고서는 살짝 감추면 당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 것이 돕는 배필인데 돕는 배필이 도리어 남편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섭섭함을 만드는 그런 사건들이 꽤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조심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엉뚱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두고두고 말씀하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함부로 하지 말라. 남편 다칩니다. 그래서 다 팔아서 갖다 드린다고 서원을 했으면 그러면 되는데 아내도 모른 척 입 닦았어요.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뒀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목사님이 아나니아야 너 왜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해서 성령을 속이느냐. 네 안에 계시는 성령을 어째 네가 속이느냐. 그래서 왜 땅값 얼마를 감췄냐.
아니 땅이 네 거였을 때 뭐 누가 뭐라 그래? 그런데 왜 네가 그 땅을 다 팔아서 드린다고 그러고서는 서원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왜 네 안에 자정하시는 성령님을 왜 속여?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한 거야. 목사한테 함부로 한 게 아니야. 너 하나님 앞에 함부로 했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어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베드로 목사님이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말하라. 네, 이것뿐입니다. 거짓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 둘이 같이 그렇게 죄를 져서 왜 둘이 같이 입을 맞춰? 결국은 망하죠.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성령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 죽었어. 너도 메고 나갈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었어요. 그 여자도.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해버렸어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랬어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2절을 보니까 값에 얼마를 감췄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내도 알더라. 죄 짓는 것을 서로 짰다 이거죠. 당신 그러면 안 돼요. 아니 여기 1,000만 원에 팔았으면 다 드린다고 서원을 했잖아요. 그러면 근데 어떡하지? 다만 일주일치라도 한 달치라도 좀 떼면 안 될까? 그러면 뗐다고 그럽시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거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목사님 1,000만 원 받았는데 제가 100만 원을 떼서 그냥 900만 원만 가져왔는데 그랬어? 그럼 900만 원에 대해서 그 베드로 목사님 왜 축복기도 안 해줬겠어요? 축사기도 왜 안 해줬겠어요? 그런데 네, 다 파는 거니 있다. 그리고 왜 거짓말해? 이게 문제예요. 정직함은 하나도 혼 안 나요.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뒀다 했어요. 얼마를 드리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그 대신 목사님 이것만 갖고 왔습니다 하고 얘기하면 되는데 답니다 이러는 바람에 왜 거짓말해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또 듣고 그 말을 가지고 또 그 말을 믿고 아내에게 또는 남편에게 자녀에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종들에게 알려줘요. 그럼 물론 체휼하고 증보 회개를 해요. 그러나 네 죄는 그대로 있는 거야. 애통하며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얼마를 드리는지 그건 괜찮은데 정직하면 돼요. 이것이 아주 뼈 아프게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그 부부가 굉장히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감추면 모를 줄 알 정도로 몰라. 믿음이 없어요 지금. 목사가 누군지 잘 몰라. 베드로 사도가 뭔지 몰랐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한 것을 그걸 듣고 그걸 믿고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면 집안 전체가 그 죄로 물든다는 사실을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시고 깨어서 회개할 건 속히 회개해서 죄를 씻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였어. 속이면 모를 줄 알았지?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게 어디 있어? 반드시 여러분의 교회 종들한테 다 알려주십니다. 글쎄 영권이 뭐 다르니까 어쩔지는 다 모르겠지만 그러리라고 믿어져요. 모를 수가 없어요. 성령님을 어떤 방법인지 알려주세요. 왜? 증보 회개하고 씻어주라고. 그럼 또 종들은 나 자신도 씻으면서 내가 더 잘못 가르쳤구나. 아직도 내가 이거밖에 해서 정말 죄송하구나. 나부터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러면서 그럼 하나님은 알았다. 넘어가 줄게.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독생자의 그리스도의 피만 보면 그냥 넘어가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로 아름답게 드린 헌금에 대해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서 합당하게 먹고 마시게 은혜를 내리세요. 그게 뭐 적으냐 많으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물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죠. 그러니까 이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남을 자는 없어요. 무섭습니다. 이게 좀 성령께 짓는 죄입니다. 베드로 목사님 그랬잖아. 어째 성령을 속이느냐. 네가 지금 베드로 나 목사를 그냥 사람으로만 보느냐. 내 안에 성령께서 네 안에 성령을 네가 속인 것을 내 안에 성령님이 알려주셔. 이 얘기예요. 무섭잖아요. 베드로가 영분별하는 은사를 더더군다나 받는 사도였기 때문에 사단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성령을 속이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알아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유 이렇게 틀린 말씀 쉽잖아요. 그러면 지금 4절에 네가 지금 지은 거는 나한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거야. 이 정도 됐으면은 잘못됐어요 목사님 이러면 되는데 그죠? 목사님 저희가 진짜 거짓말했어요. 다 안 돼요? 둘이 막 딱 입이 맞았어. 그러니까 매를 맞는 정도가 아니라 죽여버렸죠. 거짓말을 해? 우리가 깨달았을 때 말씀으로 깨달았을 때는 그냥 즉시 회개하면 돼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면 용서해 주세요. 애통하면 돼요. 자복하면 돼요. 그럼 바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부부는 회개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6절에 보니까 죽었어요. 죽여버렸어요.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서 장사해버렸어요. 세상에 아니 사람이 죽자마자 묻어버리나? 근데 그 유대 풍습에는요 무슨 큰 지도자라든지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아니면 장례를 이렇게 좀 치르지 며칠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나라가 날씨가 덥기 때문에 그냥 죽었다면 그냥 장례를 치러버려서 그 사람들 그 유대 사람들의 무덤을 보면요 굴로 돼 있어요. 근데 식구 중에 이제 이렇게 누가 가족이 들어와서 무덤에 가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나사로 무덤에 가자 했을 때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냥 다 썩어서 냄새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체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복된 소식을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도피성 가야지. 회개하자. 이때를 알아야 돼. 전쟁과 기근과 온역 이거 다 성경 말씀이야. 온 땅에 전염병이 돌고 있어. 깨어 기도하고 회개하고 우리 구원받을 준비해야지. 이웃을 붙잡고 복음 전해야지. 우리 서로 나누자. 그냥 뭘 걸터듬하고 내 재산 챙길 때가 아니고 말씀을 챙길 때다.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챙길 때다. 이것을 종들이 전해 주었는데도 안 믿고 교만을 부린다면 저절로 멸망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분에 좀 맞으면 금방 또 네 아멘 그러다 금방 아니면 또 낯색이 변하고 끝난 말이죠. 그래서 아까 성령을 속이고 한 죄는 선지자한테도 함부로 하는 죄라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전하는 말씀을 선지자가 전하는데 성령을 함부로 해? 그럼 넌 베드로 사도한테도 함부로 한 거야. 아니 들림받자는데 이렇게 철저히 구속사적으로 이 시기를 알고 우리가 세상 바라보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오직 그냥 우리 꼭 교회 오란 말 아니다. 그저 가까운 교회 나가면서 구원받자. 너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도피성 하겠느냐. 그래서 올라가지 못할 정도로 무거운 때를 주의 보혈로 씻자는데 회개를 안 해? 그거는 성령을 속이는 죄는 사도한테도 똑같은 죄를
지금 같으면 여러분들 교회 섬기는 목사님들하고 일컬을 수 있겠죠. 그래서 병환 중에 있는 사람한테요,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영접하면 당신 오늘 죽을 수도 있어. 내일 모레 죽을 수도 있다고. 수술 잘 되게 해주세요. 아, 그건 당연한 거지. 하나님 수술 못 되게 해주려고 기다리시는 분인가? 회개하라고요. 회개를 시키라고요. 어머니, 아버지, 선생님, 집사님, 권사님, 아무개요. 당신 지금 수술실에 들어가는데요. 무슨 병이군데? 당신 암이래요. 근데요,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고요. 내가 더 먼저 죽을 수도 있고 당신이 먼저 죽을 수도 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실래요? 영원한 유황불에 들어가서 지글지글 타는 데서 영원히 나오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저주 속에서 영원히 거기 거할래요? 아니면 예수님 대구주,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생이 다 죽일 죄인이야. 죽을 죄인이고 이거는 그냥 유황불에 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그 거룩하신 창조주께서 나 같은 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육신을 입으셔서 그렇게 피 흘리고 매 맞고 고통당하고 징계당하고 말할 수 없는 것을 우리의 허물과 모든 죄와 악과 질병과 가난과 이런 것 때문이래. 그래서 구세주라고 그러는 거야. 예수 내 구주 해보세요. 그러면 예수 내 구주 뭔지도 모르고, 자, 지금부터 저는 이제 평신대 때부터 그 중환자실 담당 전도인에서 오랫동안 했어요. 그럼 제가 같이, 지금, 자, 같이 할까요? 저 같이 하세요. 예수 내 구주, 시작.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그러면 처음에는 안 하려고 하다가 한 번만 더 하실래요? 그럼, 예, 난 누군지도 몰라. 이름 성도 모르는데, 중환자실에 들어갔다가 챙기고 나오는데, 날 이렇게 쳐다보길래 얼른 붙잡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구세주니까. 듣기 싫다 이거죠. 누가 그래요? 사단이, 귀신이, 악한 영이, 미호약이, 악한 영이 그러는 거야. 아멘이. 그래서 자, 예수 내 구주 무조건 해보세요. 눈물로 기도해. 하나님, 이분 하나님 모르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독생자까지 죽이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고 예수 내 구주 할게요. 그러면요, 불 가운데 건짐 받아서, 어쨌든 건져서 대롱대롱 매달려서도 낙원으로 건짐 받아주세요. 진짜 건져주시더라고요. 뭐 한두 번을 봤어야죠. 이것이 저의 체험이며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형제가, 사랑하는 이웃들이 언제 어떻게 무슨 일로 막 코로나 막 이렇게 너무 중요하지, 막 코로나 너무 코로나 하지 말라고. 이거 봐요, 목사님. 코로나 그러지 말라고요? 그럼 뭔 얘기 하세요? 코로나 그러세요. 야, 이 코로나야 그래. 그럼 도망가. 뭐 코로나 가지고 그러냐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돼 있는데, 어떤 변종에 어떤 각색 질병이, 어떤 전염병이, 어떤 온역이 지금 돌고 있고, 아무리 지금 투자를 해도 해결 안 되잖아요. 마지막 때 크롤이라고 했지. 전쟁과 기근과 온역입니다. 뭐 좀 먹고 살 수 있는 거 집에 뒀다고요? 그거 소용없어요. 얼마나, 어떤 분은 뭐 3년 먹을 걸 해뒀다고? 그럼 3년 하루 되면 굶나? 그런 쓰잘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오늘이 미래고 오늘을 마지막같이 살면 돼요. 내일 오셔도 오늘 난 사과나무를 심어. 그게 뭐야? 전도와 사랑과 헌신과 봉사와 뭐 좀 가진 게 있으면 가다가 이렇게 리어카 끌고 폐지 줍는 분이, 노인들이 계시면 가지고 계시는 그 마스크 주세요. 그죠? 1,500원이면 하나 사잖아요. 근데 뭐 그거 진짜 않으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없어 안 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그냥 주머니 한 2개 갖고 다녀야 좀 주십시오. 근데 그런 거 살 수 있는데도 마스크 안 쓰는, 그건 나쁜 사람이에요. 그건 왜 안 써요? 왜? 말 좀 들어보고요. 왜 성령을 해방하는지 아냐? 불구덩입니다. 성령의 힘을 입어서 눈물로 애절하게 정말 구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의 말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 말을 듣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직 구원 이외에는 목사님들이 뭘 바라든가요? 덥석 못 가면 어떻게 되지?
좀비라는 영화 좀 가서 봐요. 나도 아직 못 봤지만. 오늘은 네 아이를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먹고 그 다음에 감췄다가 할 수 없이 애를 내놓고 또 잡아먹고. 그게 그 소리지 뭘. 영화에서는 나중에 뭐 구원, 그걸 뭐라고 그래요. 다 이제 구원이라고 그러나 다 살아난다고 말이야. 그런 거 없어요. 누가 살아난대요? 누가.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은 그렇게 불안하게 하니까. 뭐가 불안해요? 반대지. 도리어 소망이에요. 절망이 아니에요. 우리는 소망이에요. 왜? 천국 갈 준비 다 해놨으니까. 하고 있으니까. 어디 코로나가 빛의 자녀를 건드려. 감람류와 포도주를 건들지 말라. 포도주는 말씀입니다. 감람류는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의 성령을 붙잡고 말씀 안에 사는 그런 감람류와 포도주는 절대로 못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누굴 붙잡고라도. 지금도 우리 또 좀 중환자실 가는 분 있죠.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이 그런데요. 괜찮대. 누가 괜찮대? 목사님이 그런데 안 괜찮다고 그렇게 전하세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지옥 갈래요? 목사님 그런데요. 안 난대요. 예수 내 구주 해보세요. 그러고요. 협박을 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살려줘요. 뭐 이득 있다고 왜 목사님들이 그렇게 눈물로 그냥 맴매를 하겠어요. 다부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수많은 체험을 했어요. 그 환자를 한테다가 확 겁주세요. 그냥 가족들은 말하지 말라 암이라고 그러지 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암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 붙잡으세요. 하나님 살려줄 수도 있고 죽어도 천국은 갈 수 있어요. 그러면 10이면 9은 다 들어요. 우리 김혜옥 자매도 그랬죠? 빼뜨리고 이러더니 나중에는 다 듣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예수 내 구주, 나에게 예수의 피가 있다. 주의 보혈, 십자가, 피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자꾸 입으로 시인하니 믿어지고, 믿어지니까 의롭다 칭하시고, 그럼 천국 가는 거지 뭐. 그냥 마지막 때 물론 다 천국을 가는 건데 지금 천사들이 낙원으로 다 꽃마차, 금마차, 황금마차 타고 가겠죠. 여러분 이거 정말이에요. 천군 천사가 진을 치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전도하러 가서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나중에 끔찍한 귀신 된다면 후회하지 말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은 꼭 건져 주신다고 자꾸 전하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고 그랬어요. 지옥밖에 갈 곳이 없다는 것을 말해 주어야 돼요. 이것은 순리가 아니에요. 진리예요. 변치 않는 거예요. 순리는 변해요. 진리는 안 변해요. 그래서 예수가 진리예요. 우리 주님이 진리세요.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전도해야 되고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종들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같이 해야 돼요. 별 오해 다 받아가면서. 오해가 별거야? 유난스럽다고 맨날 회개만 한다고. 꼴을 보기 싫다고 말이야. 죽을래 정말? 막 이러고 싶잖아요. 살리려고 얼마나 목사님들의 애간장이 타잖아요. 네가 믿거나 말거나 영원한 지옥과 천국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도할 때요. 소개해야 돼요. 믿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 얘기해 줘야 되고요. 죄가 많아서도 아니고 악해서도 아니에요. 지옥 가는 건 은혜를 배반했기 때문이에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악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악하고 약하고 죄 덩어리인데 은혜를 배반해. 예수 피 웃기네. 들림? 작은 날이라고 무시했지 큰 날이 들이닥칠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언제? 온역이 돌고 기근이 오고 잡아먹을 일이 생긴다는데도. 좀비가 지금 장난 만화 영화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 보고 들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죄를 해결하는 길을 주셨잖아요. 예수 피를 구하라. 피는 여러분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교만해요. 내버려요 은혜를. 교만하여 예수의 보혈을 버리면 지옥 가는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그 다음은 책임 안 져요.
주는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왜 다 냈다고 왜 거짓말해? 목사님 다 못 가져왔어요. 주님 제가 이거 한 20%는 그냥 좀 살림에 보태려고 했어요. 그러면 그럼 됐잖아. 그죠? 처음에 약속을 못 지켰어요. 근데 왜 다 하라고 왜 거짓말을 해? 네가 잘 알아보지도 못하고 어디다 대고 거짓말함으로써 이렇게 큰 죄가 한번 휙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하려는 거예요. 잠언 15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요. 악인의 제사 말씀 안에 있지 않고 악한 사람의 예배는 여호와께서 미워해. 정직한 자의 기도, 예물, 헌신, 봉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이 뭐죠? 믿음 없는 사람, 악한 자,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따르지 않는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의를 따라가는 자, 하나님의 공의,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대요. 도를 배반하는 자, 도가 뭐죠?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이요, 말씀대로 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 천국 가는 길을 또 도피성 가는 길을 알려주는데도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여 뿌렸대요. 견책이 뭐죠? 혼날래 너? 아빠 지금 오시는데 너 이게 숙제가 이게 뭐야 이게 너 옷꼬라지하게 뭐 너 어디 갔다 와서 이 모양이야 하고 엄마가 혼내잖아요. 그럴 때 너 이러면 아빠 뭐 어떡할래? 뭘 어떻게 해? 지금 나가버리면 되지. 이러면 그냥 불구덩이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견책을 싫어해? 죽여버려. 몸뚱이 죽는 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에 처한다. 무서운 율에 처한다. 지옥불에 다시는 못 나오는 곳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회개뿐이에요.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3절에 누구든지 그래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살 길을 알려주셨으니 정말 하루하루가 아슬아슬하죠.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당장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며 나의 이야기예요. 내 가족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죄를 짓지 않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래서 먼저 내 안에 좌정하고 계시는 삼일체들은 성령님 앞에 죄 씻음을 먼저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바로 그날 그냥 도피성 가면 영생복락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